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 구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연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특별한 말씀입니다. 정말 특별해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특별하고 중요하죠.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이 왜 특별하냐면 보통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로부터 인간들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 위로부터 내려지지 않고 아래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율법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권력자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힘없는 여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율법이 세워졌습니다. 더군다나 모세처럼 신령한 거룩한 신의 산에서 이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은 그 답이 율법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거죠. 쉽게 말하면 특별법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율법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신의 산에서 1년 동안 성막과 제사업,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이외에 이 여인들의 요청을 듣고 특별법을 하나 더 제정을 하신 거죠. 우리 민수기 27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말씀의 배경은요,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여정을 걷고 있는데 어느 날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또 정확히 말하면은 모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 성막 앞에 찾아와가지고 요청이 아니라 사실은 재판을 요청을 합니다. 그 재판도 모든 사람이 보는 공개 재판을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이런 거죠. 아버지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광야 여정 가운데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죽었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이 5의 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땅을 분배를 못 받아요. 분배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게 됩니다.
족파에서 지파에서 지워지게 돼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니까 당연히 딸들은 족보가 없어져요. 12지파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가 못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땅도 분배를 못 받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처럼 땅도 없이 흩어지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만히 그의 이 여정을 살펴보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얘기까지 쭉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슬로보앗의 아버지 헤벨, 헤벨의 아버지 길르앗,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까지 얘기하면서 그의 족보 전체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어둠의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가문이라든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조금은 들춰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믿음과 삶의 내용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이름을 보니까 두려움의 그늘이에요. 왜 두려움의 그늘이라고 했을까? 자식의 이름을 지었는데 왜 두려움의 그늘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그 이름을 지었던 슬로보앗의 아버지 이름이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전도서가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숨이에요. 전도서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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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의 뜻입니다. 슬로보앗의 아버지 이름도 만만치가 않아요. 한숨이에요. 한숨.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슬로보앗 가문의 이름을 통해서 뭔가 이 집안이 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긴 어디까지 유추해요? 좀 더 들춰보고 싶어요. 이 가정이 어떤지를. 근데 감사하게도 이 가정에 대한 단서를 역대상 2장의 족보를 통해서 이 가정이 잠깐 소개를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이 슬로바앗의 이 집안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해줘요. 거길 보니까 그의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 슬로바앗의 할아버지예요. 27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급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을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쉽게 말하면 그 집안이 23 성읍과 60개의 도시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슬루바 딸들의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이걸 뺏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길르앗 아버지의 마길의 자손이었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 족보를 보니까 슬로보앗의 이름에서는 이 집안이 좀 심상치 않다, 슬로보앗의 아버지의 이름도 심상치 않다 유추를 하는데, 그런데 역다상 2장에는 무슨 얘기합니까? 슬로보앗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가나안에서 정말 엄청난 유지였어요. 어느 정도 유지냐? 23 성읍 그리고 60개의 도시를 거느린 거부 유지였던데 어느 날 아람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 집안이 거의 몰라 그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하기 전에 요셉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 애굽에서 다 모시고 살았는데, 말씀의 정황상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애굽에서 쭉 살아온 게 아니라 그들 중에 후손 어느 정도는 가나안 땅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8장에 유다라는 요셉의 형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 유다가 37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38절에 그 후에 유다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아둘람 근처의 수라 사람과 교제하다가 그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3명을 낳고, 그 아들 3명과 며느리의 어떤 사건 때문에 또 베레스와 셀라를 낳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40년 정도를 유다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살아갔어요. 40년 동안.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40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30의 총리가 되고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다 모셔왔어요. 정황상
30년이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유다는 그의 형제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내려갔다는 기록이 있고 여기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출애굽을 했다 할지라도 애굽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쭉 산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유다처럼, 그 중에는 슬로바스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은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때 요셉을 불러요. 요셉이 아버지 병문 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을 때 엇갈려 축복기도를 한 다음에 뭐를 합니까? 애굽에 있는데 요셉에게 가나안에 있는 세겜 땅을 유산으로 줍니다. 자, 이런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애굽으로 내려왔지만은 그 중에 유다처럼, 그 중에 이 슬로바스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처럼 가나안에 가서 나름대로 살다가 왔다 갔다 하는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슬로바스와 슬로바스의 할아버지는 바로 길르앗 땅에 가지고 그 거대한 도시와 성읍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뺏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왔다가 다시 한 100년, 200년 후에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슬로바스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말씀을 길게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슬로바스 가문이 어렵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길게 끄집어낸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슬로바스가 그의 아버지 헤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집안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유치니까 역사적 정황을 통해서 슬로바스 가문이 한때는 잘 살았지만 이제는 몰락해가지고 이제는 아버지까지 죽어가지고 대가 끊길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슬로바스이 낳은 딸 이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집안이. 첫째 딸이 누굽니까? 말라요. 말라. 참 이름 좋아요. 말라. 근데 마르지 않고 사실은 뭡니까? 그 이름 뜻이 질병이에요. 질병. 둘째 딸 이름은 노아입니다. 안식하다 노아. 그 노아가 아니라 누아에서 파생된 얘기입니다. 방랑자. 아마 둘째 딸은 비행 청소년 정도 되겠죠. 셋째 이름이 뭡니까? 셋째는 호글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글라 뜻이 자고새예요. 그럼 자고새가 뭐냐면은 자기가 알을 낳아가지고 둥지에 키우는데 뻐꾸기가 와가지고 자기 알을 밀어서 떨어뜨리고 뻐꾸기가 자기 알을 거기다 놔요. 그리고 떠나요. 그럼 자고새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 알인 양 열심히 키워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떠나가요. 예레미야서 17장 11절에 그 얘기가 잠깐 나오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딸은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만 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얘기해줘요. 자, 그러다가 넷째 딸, 다섯째 때 이게 좀 이름이 좀 바뀌어요. 극적으로 바뀝니다. 다섯째 딸 이름이 밀가입니다. 여왕이에요. 근데 마지막 딸 이름이 디르시아인데 디르시아 이름이 뭡니까? 빚 갚다 얘기예요. 빚을 갚다.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거두절미하고, 자, 집안이 과거에 어떻다는 걸 거두절미하고,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 집안이 23성읍과 60도시를 가진 거대한 집안에서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그때는 뭡니까? 과거에 잘 살았건 망했건 실패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집과 가족들에게 똑같이 땅을 분배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약속의 땅 터전을 주기 때문에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래가 중요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우리 딸 5명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딸에게는 기업 분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딸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려는 부푼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소망이 깨진 상황입니다. 소망만 깨진 건가요? 이제는 땅도 분배받을 수 없어요. 땅을 분배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가 없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더군다나 아버지 이름이 지파에서 삭제되니까 나는 이제 지파도 없어요. 결국 이 5명의 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도 살아가지 못하고 저기에도 살아가지 못하고 이 지파에도 끼지 못하고 저 지파에도 끼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더 힘들 뿐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슬로바 딸들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뭡니까? 기업을 달라. 아버지의 이름이 지어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요청이 얼마나 중요한 요청이냐면요, 그 요청은 자기의 가문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처럼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통로를 여는 그 요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광야 여정 가운데서 몇 명이나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예, 장정만 5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자,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잡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따라와서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다 아들만 있습니까? 그 중에는 아들 없는 집안도 있을 거예요. 슬로바처럼. 왜?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아들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삼손의 부모였던 마누아도 그랬었고, 사무엘의 부모였던 한나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산이라는 사람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딸만 있었던 슬로보와 이 딸들이 하나님 앞에 재판을 걸 때 그 재판은 슬로보와 딸들뿐만 아니라 지금 슬로보와 똑같이 아들이 없는 집안은 그건 내 재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들이 있는 집안은 그냥 어떻게든 하나 쳐다보겠죠. 근데 아들이 없이 슬로보아의 딸들처럼 아버지가 없고 자식이 없고 딸들만 있는 집안들은요, 그 재판이 내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나도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그 재판에 나도 같이 그 재판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졸이겠습니까?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 세계 재판이죠. 슬로보아스의 딸들뿐만 아니라 그와 똑같은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가 중요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 결과,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재판 결과를 선고했을까요? 우리 민수기 27장 6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서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라는 것이 판결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판결했나요? 슬로보아스의 딸뿐만 아니라 어쩌면 슬로봇보다 더 힘든 사람들, 딸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법을 더 만들으셨어요. 계속해서 법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법은 어떤 법인가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이 요청을 듣고 판결을 하신데 그 판결을 더 넓혀주셨어요. 조금의 이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더 넓혀주셨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은 모든 재판의 규례가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재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다른 누군 모든가에도 이 재판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딱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여인의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내 율법이 틀려서 얘네가 맞아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율법이 틀렸고 이게 맞으니까 이거로 바꿔, 수정법이 아닙니다. 이건 특별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딸들에게는 무엇이 안 들어간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믿음의 계보를 중요시하기 위해서 장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남자의 인구를 계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집중됩니까? 남자에 집중되고 21세에 집중되고, 그리고 첫째 아들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에 관련된 것만 너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적용이 안 된 게 많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법을 안 세우셨습니까?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법을 더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로보아 딸들이 요청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꿔주세요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있지만, 그러나 그 법의 맥락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포함되지 않고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때 신음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요, 수정법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제정된 법입니다. 수정법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 법을 통해서 슬로보앗의 딸들뿐만 아니라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아버지 이름이 지파 중에서 삭제당해서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는 특별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민수기 27장 7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들이 옳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고 하면서 제가 가로 열고 히브리어 원어를 썼습니다. 저 말이 캔이라는 말입니다. 이 캔이라는 말은 옳고 틀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계획하신 대로 그게 딱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캔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캔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어디냐? 창세기 1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캔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궁창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시니 그대로 되니라. 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캔. 씨 맺는 채소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캔. 광명을 만드시고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캔. 캔은 뭐냐? 옳고 그름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셨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원하시고 뜻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요, 그냥 혼자 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너 그냥 쉬어, 너 쉬어, 내가 다 할게, 이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지만은 여지를 남겨줘요. 인간에게 네가 찾아서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이름지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지 않았는데 동물들의 이름을 다 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성령을 줘서 네가 제발 나의 계획, 나의 마음을 알고 네가 알아서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자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일을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슬로바시 죽었고 그 슬로바 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근데 슬로바 딸들은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들도 모세의 율법, 십계명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을 다 들춰냈겠죠. 찾아냈겠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1년 동안 그 시내산에서 성막 지을 때 레기를 통해서 제사법, 무슨 모든 법을 다 찾았겠죠. 찾은 결과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를 제지하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법은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야,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율법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돼.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똑같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살아갈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요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옳다. 그거 내가 원하는 거다. 그거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쫙 풀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 5월 속회 공과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녹은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직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직행하지 않고 바로 갔는데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증거, 성적표를 받았는데 인생의 성적표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성적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에녹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어떤 믿음? 그가 계신 것, 문제가 해결돼서 응답이 이루어져서 잘 자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됐건 안 됐건 어려움이 그대로 있건 해결됐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 응답 때문에 하나님이 살고 죽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는 믿음. 이들은요, 슬로보앗의 이 딸들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굴 먼저 찾아가는 게 맞습니까? 지파장을 찾아가지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론을 형성하면 됩니다. 아니면 나랑 똑같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찾아가면 돼요. 근데 그들은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굴 찾아갔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직행했어요. 이해가 되건 안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의 모든 해결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방법이 정말 빨라 보여요. 이해가 돼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어려움 밀려왔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네요? 기도는 하지만 머릿속에 다 계산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면 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슬로바앗 여인들의 딸들은, 이 딸들은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어떤 방법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 찾아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상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믿음으로 풀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풀어내심을 통해서 슬로바 딸들뿐만 아니라 동일한 어려움과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슬로바와 딸들처럼 이 어려운 일로 예기치 못한 일 당하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나한테 저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죄가 엄습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어떤 변수를 당할지 그건 장담하지 못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고난당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찾아가야죠. 누구요? 하나님 찾아가야 되죠. 왜? 그분이 이 모든 세상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게 중요해요. 달려가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여기 달려온, 나한테 무릎 꿇고 부르짖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실타래가 풀려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공의의 재판장 되시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달려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찾아왔는데 부모가 그 자녀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풀어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핵심은 오직 하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까지도 맞물려서 내가 원하는 것이 네가 찾아와서 그걸 말하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연결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슬로바 딸처럼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과 인생의 풍파를 만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막막한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 앞에 달려가 무릎 꿇고 매달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성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월의 파송의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하느님연합감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